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123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이 좀 다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번민해서 잠을 못 자고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고 그들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술사들이 이제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것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을 말하라는 거야.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거야. 이거는 술사들이, 갈대아 술사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 그랬더니 술사들이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법대로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술사들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무슨 자문기관 같이 나라에서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문제는 그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부른 자가 없다 하면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신만이 왕의 꿈과 해석을 보이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2절 16절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이 물었어요. 어찌 그리 급하냐? 지금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조금 있다가 그 대장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내가 나오느냐 하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러저러 해서 저러이러하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2장 17절에서 23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술사들도 다 같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꿈을 보이시고 그것을 해석하셔야지만이 우리와 애굽의 바벨론의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살 수가 있다. 이것을 기도해라. 해서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기도에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월드 비전에서 하는 6km 걷기 대 아프리카 아이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6km를 걷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평생 어떻게 목회한 걸.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말을 안 한대. 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걸 거부하고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느 교회 소망교회 개척 작은 교회 갔는데 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이 딱 그친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보세요. 비가 그렇게 와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어른들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티켓을 잘못한 거예요. 가이드가. 지난 거야. 오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오늘이 17, 근데 16일까지 티켓을 잘못 끊은 거야. 기도를 확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인천공항에서는 이제 거부됐어. 왜?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버스를 이제 빌려 타고서 다른 공항, 김포공항으로 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거기서 티켓팅이 돼가지고 바꿔준 거야. 16일 표를 17일로 바꿔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딱 뜬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전에 말하면 또 안 될까봐. 하여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근데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분은
그래가지고요, 한국에서보다 이제 해외 선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서 해외 집회를 하는데 기적이 많아요. 안못 보는 사람도 자기 바지가랑이 잡고 이렇게 하더래. 자기 잡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눈을 비비고 잡고 손을 잡고 이러는데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그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신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막 기적이. 그래서 북한산에 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는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뭐 무당이든, 무당이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낫다. 그럼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30절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갔더니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야, 이 아리옥도요, 그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꿈을 보이고 해석할 자를 찾았나이다. 근데 만약 다니엘이 꿈을 보이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근위대장도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지금 혼자 그 꿈에 대해서 이러하니이다 하고, 왕이여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이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30절에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31절에 35절에 그 꿈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거 뜬 돌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이제 쇠하고 진흙은 잘 합쳐지지 않으니까는 그 뜨인 돌이 그 발을 쳐서 그 신상이 부서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태산을 이루고 온 산에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내용을 말하고 나서 36절 45절에 꿈을 해석하는데, 왕은 금머리,
왕 다음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은으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또 노수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넷째에 강아기가 쇠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설명을 쫙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46절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고, 왕이 대답하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말하고 그 하나님도 역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지혜자 그룹의 으뜸 총리로,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그리고 그 세 친구도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보세요.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의 두 번째 권력 순위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도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바사 제국에서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서도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었어요.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605년에서 538년에서 67년, 기간이 짧아요. 두 번째 메대와 바사, 가슴과 두 팔이니까 메대와 바사인데 539년에서 330년, 209년. 배와 배, 그리고 넓적다리는 좀 길죠. 그래서 331년에서 167년에서 164년. 두 종아리는 로마 제국 168년, 주전 168년에서 주후 475년. 그래서 로마는요 643년 동안 굉장히 그거 긴 거예요. 2조 500년도 긴 겁니다, 제국이. 그 다음에 발가락은 유럽 연합으로 주후 476년에서 오늘날까지 지금 한 1546년이 지났는데 연합이 안 돼. 유럽 연합이요, 이게 쇠와 흙이 합쳐져서 연합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한 이야기 아시죠? 구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사국이라서 반대하면 파병이 안 되는데, 소련 대사가 교통이 막혀가지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최초로 유엔군이 파견되게 결정된 다음에 소련 대사가 와서 유엔군이 파병이 됐는데, 그 유엔군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지, 기독교 국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최초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대화하신다 그랬는데, 야곱의 꿈, 유명한 베델의 사다리 꿈이죠. 요셉의 꿈, 솔로몬의 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할롬 했는데 이것은 할람이라고 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졸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개척교회 목회를 저는 계속 개척교회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목회가 행복한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큰 교회 담임으로 안 가고 작은 교회로 이제 기도를 워낙 많이 하셔서 죽은 자도 살렸어요. 권사님이 임종하셔서 임종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권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이 일어나셨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많아. 기적이 많아. 근데 결론이 그분 얘기가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지만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어떤 이제 무당이 친척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쪽으로 보면 이제 무당과랑 비슷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해줬더니 그 무당이요 인정을 해.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하죠. 그 무당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났어.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 나중에 또 병이 재발했어. 또 부탁해서 기도했더니 났어. 세 번째 예수를 안 믿으니까 또 병이 재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꿈은 뭐 돼지 꿈 꿨다, 용 꿈 꿨다, 뱀 꿈 꿨다 뭐 그런데 그 다 우리 성경에서 그게 막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매의 꿈을 꾸고 환상과 같은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어로 꿈몽자에 속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몽자가 원래 있는데 거기에 속자가요 나무목이 2개 있고 저녁 석자가 합쳐졌어요. 여러분 나무가 2개 있으면 무조건 그건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해석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녁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꿈은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의 꿈은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 십계명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가 으뜸 총리가 돼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꾼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